귀한 저녁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설 연휴를 지나고 우리를 다시금 이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그 주님께서 올 한 해를 은혜로 또 믿음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또 예배하며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시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우리 다시 한번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의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의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고백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진실되게 고백합니다.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 우리 주님께서 오늘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순전한 마음으로 오로지 주님만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믿음과 은혜로 충만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삶의 많은 문제들, 그 허물들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주시고 온전히 주님께서 영광 거두어 주시는 귀한 예배의 자리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오늘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말씀하신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들이 실상이 되고 실제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하늘의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은혜 받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으로 믿음 있음과 그리고 은혜 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우리 교독에서 읽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네, 제가 넌센스 퀴즈를 하나 내고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집에서 매일 먹거나 또는 바르는 약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약일까요? 치약입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소금을 죽이면 뭐가 될까요? 정답은 죽염입니다.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신. 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니까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예수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고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고 또 부활한 것을 본 증인들의 이야기조차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마가복음 16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발견한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는데요. 그 단어는 바로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가지고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마가복음을 마무리하시면서 오늘이 16장이죠. 마지막 장인데 이 짧은 구절 안에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얼마나 많이 사용하고 있었는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한번 11절을 볼게요. 11절에 보면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13절에 가면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14절에 믿음 없는 것과 16절에 믿고 세례를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무려 5번 이상이 이 짧은 구절 안에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읽은 이 구절 안에서 이렇게나 많이 거론되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믿음이 무엇이냐고 저와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믿음은 이런 것이야 라고 각자 다르게 대답할 것입니다. 물론 믿음에 대한 정의는 각자가 조금씩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라는 것은 체험이 있어야 한다. 또는 어떤 분은 주의를 잘 지키는 것이 믿음이다. 또는 성경을 잘 읽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 또는 봉사를 열심히 하는 게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이 믿음은 무엇이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은 믿음을 가질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로마서 10장의 말씀을 가지고 왔는데요.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말씀을 잘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는 건데 정말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게 될까요? 매주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는데 어떤 경우는 믿음이 계속 자라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믿음이 멈춰 있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믿음이 오히려 침체되어 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있는데 예수님이 살던 이 신약시대 사람들은 과연 이 믿음에 대해서 어땠을까요? 그들은 말씀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만져도 보았고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까지도 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당연히 믿음이 굳건해졌을 텐데 예수님은 자신과 함께 있었던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여기 보니까 후반절에 마음에 더디 믿고 있다. 그러니까 믿음이 지금 굳건하지 않고 온전하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그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도 믿음이 잘 성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 답을 바로 그 앞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4장 21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라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어떤 사람으로 보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이제 생각하고 그렇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예수님을 자신의 이익을 채워줄 자로 여겼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모두가 믿음이 생기고 성장을 하는 것이 너무나 좋은데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성장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책망했어요.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신가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믿음에 대해서 성경 여러 곳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저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이 믿음이 잘 설명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이야기를 잠깐 가지고 왔습니다. 마가복음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너무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여기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밭이 네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길가밭, 돌짝밭, 옥토밭, 그리고 가시밭. 길가는 어떻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씨가 떨어졌는데 길가니까 씨가 땅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새들이 주워서 먹어버렸습니다. 돌밭은 어때요? 돌이 많으니까 흙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씨가 심겨졌지만 싹이 나오다가 타서 말라버리게 되죠. 가시밭은 어떻습니까? 가시가 자라고 있어서 이 씨가 자라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하는데요. 길가는 뭐냐? 너희가 말씀을 들었으나 사단이 와서 즉시 말씀을 빼앗아 갔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은혜 받고 저 문을 나가는 순간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나가는, 오늘 설교 제목도 잊어버리고 설교 본문도 잊어버리는 거야. 돌밭은요, 말씀을 듣고 기쁨을 누렸어요. 그래서 나갈 때까지, 집에 갈 때까지 은혜를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기쁨을 누렸으나 뿌리가 깊지 못해서 환란이 찾아오거나 박해가 찾아오면 곧장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가시밭은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욕심들이 들어와서 이 말씀의 씨가 잘 자라가지고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을 막게 됩니다. 그러나 원래 우리는 어떤 밭이었냐? 우리는 원래 좋지 못한 밭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좋은 밭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밭이 되었다는 거예요? 좋은 밭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돌고 돌았던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믿음이 자라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 마음이 옥토가 좋은 마음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니까 디모데후서 2장에서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큰 집에 가보니까 그릇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릇이 많은데 여러분은 어떤 그릇을 선택할 거예요? 당연히 금그릇을 선택하죠. 많은 사람들은 다 금그릇을 가질 겁니다. 금그릇부터 손이 가죠. 자, 여러분에게 금을 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금덩어리 이만한 걸 준다. 벌써부터 미소가 그죠? 자, 근데 이거를 좋아하지 않을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금으로 우리가 귀걸이도 하고요, 또 목걸이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얼굴에도 금을 바르기도 하고, 또 심지어 먹는 금도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금을 사랑해요. 자, 근데 하나님도 이 금그릇을 과연 좋아하실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금그릇이 아니라 어떤 그릇을 좋아하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깨끗한 그릇을 좋아한다. 그릇이 어떤 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그릇이 어떤 거냐가 중요한데, 하나님은 어떤 그릇이 아니라 그 그릇이 깨끗하냐라고 하는 거죠. 사람은 이렇게 겉모습을 살피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의
중심을 살펴보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참 많이 했잖아요.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하면서 여기서 수십 년 넘게 하신 분도 있을 텐데,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뭘까요?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내 자아가 죽지 않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자, 자아가 죽지 않으면 어떻게 믿어요? 내 중심으로 믿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16장에 보니까 예수님과 무려 3년 동안 함께했던 11 제자에게 예수님이 꾸짖어요. 뭐라고 꾸짖으냐? 그들의 믿음이 없는 것과 그리고 마음이 완악한 것을 가지고 꾸짖습니다.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도 믿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그들이 꾸중을 받은 증거인데요. 그들이 믿음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어땠다는 거예요? 완악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완악한다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악이 가득 차다, 그리고 틈이 없다라는 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뜻이냐면, 완악함이라는 것은 은혜가 들어갈 틈조차 없이 다른 것으로 꽉 차 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여기 생수병을 하나 가져왔는데, 생수병 위에 파란색 뚜껑이 보이시죠? 자, 이 뚜껑을 제가 닫았습니다. 꽉 닫았어요. 그리고 내일 비가 온대요. 제가 밖에다가 이 생수병을 밖에 야외에다가 놔뒀어요. 이제 아침에 밤새도록 눈이 와서 아침에 제가 이 생수병을 가지고 빗물을 좀 먹어야 되겠다 하고 딱 가져왔는데, 빗물이 찰까요? 안 찹니다. 왜 안 차죠? 뚜껑이 제대로 닫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빗물 하나도 들어갈 틈이 이 생수병에는 없다는 거죠. 자, 완악함의 대명사가 성경에 여럿이 나오는데, 그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애굽의 바로 왕입니다. 그 은혜의 현장 속에 있었음에도, 가장 좋은 로얄석에 있었음에도 이 바로는 은혜를 받지 못했어요. 완악함이 뭐예요? 믿음이 들어갈 틈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유대인들이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실 때 자기의 생각에 뭉쳐서 새 시대인 예수의 복음을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그거를 믿고 있지 못한다. 그걸 받아들이면 자기가 지금까지 갖고 있던 확신이 무너질 것 같은 거예요. 그걸 받아들여야 변화를 받는데 변화를 못 받고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마가복음 16장에 보니까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그녀의 이름은 마리아입니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막달라 마리아인데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녀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7 귀신에 시달리다가 예수를 만나고 고침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고침을 받고 그가 어떻게 합니까? 그 귀한 향유값, 이거를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깨트려서. 그녀가 오랫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녀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고 죽으심까지 지켜보았던 사람이고요.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무덤까지 가지고 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장 처음으로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에 가장 처음으로 예수님이 만났던 자가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녀는 짧은 시간 예수님을 만났지만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마가복음에 설명하는 이 스토리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완악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공급되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의 믿음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라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은혜라는 단어를 참 많이 씁니다. 집사님, 이 일 할 때 은혜롭게 하세요. 나 오늘 은혜 받았어. 뭐 이렇게 많이들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저 지방에 가면 그 거식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 거식이라는 말은 어디다가 다 갖다 붙여도 다 돼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단어가 참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참 많이 쓰이고 여러 모양으로 여러 방면에 참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은혜라는 것이 무엇일까? 제가 이 은혜라는 단어를 신구약 성경을 한번 찾아보니까 구약 성경에서 은혜가 처음 나오는 곳이 어딜까? 바로 노아 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가 은혜를 입은 자라고 했어요. 처음 은혜를 입은 자가 바로 노아였어요.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라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은혜라는 단어가 처음 쓰여집니다.
저는 이 단어를 가지고 공통점을 발견했는데 노아 시대에서는요, 온 인류가 죄를 지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근데 심판받은 상황에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고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게 되죠. 그리고 신약에서는 이미 타락한 구약 시대가 다 물러가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왔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왔죠. 예수님이 왔는데 누굴 통해서 왔어요?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아기 예수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아기 예수가 누구예요? 온 세상을 구원할 자입니다. 이처럼 은혜라는 것은 무엇과 연관이 있냐면 구원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이 은혜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에베소 2장 8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은 구원을 얻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이 하나님이 설명하기에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그러니까 은혜는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은혜라는 것에 앞에 십자가라는 단어를 붙여서 십자가의 은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대속의 은혜랑도 같은 말인데요. 대속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대신 속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A라는 사람에게 빚을 졌어요. 그래서 제가 A라는 사람에게 빚을 갚아야 되는데 갑자기 B라는 사람이 와서 제가 빚진 것을 이 A라는 사람의 돈을 갚아준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그 다음부터는 A라는 사람의 빚을 갚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돈을 다 준비해서 이 A라는 사람에 갖다 주면 이 사람이 그 돈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왜냐하면 B라는 사람이 이 돈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결된 거예요. 자, 이것을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한번 화면 볼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이게 죄를 대신 갚아준 거고 우리는 죄에서 이제 자유함을 얻은 상태입니다. 이 은혜와 믿음이라는 게 참 오묘한데요. 은혜가 있는 자리에는 뭐가 있어요? 믿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은혜랑 믿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항상 같이 가고 있어요. 둘은 짝꿍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믿음이 이렇게 돼요. 믿음이 잃게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면요, 믿음도 자연적으로 약해집니다. 믿음이 약해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아도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찬양을 불러도 그 찬양이 힘이 없어요. 은혜라는 토대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믿음이 생길 수 있을까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믿음은 어떻게 생긴대요? 아까 읽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뭘 들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긴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반대적인 말이 또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14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아까 얘기했던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는데 여기 마태복음 13장에서는 너희가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고 했어요. 이 두 말씀은 서로 다른 것 같은데 다른 게 아니에요. 한쪽에선 들어야 되고 한쪽에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고 하는데 이 두 개의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어떤 뜻이에요? 말씀을 들으면 우리 모두가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모두 다 믿음이 자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도 그랬고 유대인들도 그랬어요. 어떻게 들어야 되냐? 은혜라는 토대 위에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앞에서 얘기했던 좋은 땅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좋은 땅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하는 겁니다. 제가 잠언 4장 23절을 참 좋아하는데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킬 게 많은데 그 많은 것 중에 뭘 지키래요? 더욱 마음을 지키래요. 왜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 안에서 뭐가 나요?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부터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관리를 우리가 잘 해야 돼요. 생명이 어디 있어요? 마음에 있대요. 내 마음에. 마음을 잘 지키는 일이 우리가 결국은 잘 되는 길이고 형통해지는 길이에요. 우리에게 은혜가 충만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도 가능해 보여요.
안 될 것 같은 것도 될 것 같이 보여요. 왜요? 은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우리에게 항상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에도 이런 가사가 있어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뭐만 있으면 돼요? 오직 예수뿐이네. 믿어지십니까? 정말 그렇다고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마가복음 마지막 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마지막 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믿음과 은혜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제가 설교 제목을 믿음 있음과 그리고 은혜 있음이라고 잡았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믿음과 은혜가 동전의 양면과 같은데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11 제자에게 책망한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믿음 없는 것과 그리고 마음이 완악한 것이다고 했어요. 이것은 둘이 같은 것인데 이제부터 우리는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가 되어 믿음의 반열에 서 가야 한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16장 중반부까지가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16장 중반부까지 믿음 없음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그 밑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하반절에는 반대로 믿음이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믿음 있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15절을 한번 볼게요. 15절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음이 생기면 어떻게 된대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게 된대요. 16절에 믿음이 생기면 믿음으로 세례를 받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 17절에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되네요? 믿는 자들에겐 표적이 따라오고요.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요. 믿는 자들에게는 새 방언을 말하게 되고 믿는 자들에게는 뱀을 집으며 믿는 자들에게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믿는 자들에게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낫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귀신이 쫓겨나가고 사단의 역사와 사단의 해가 우리를 틈타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믿음의 역사가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당연히 믿음으로 충만해져야 되겠죠. 우리가 형통하는 길은 무엇입니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믿음 충만,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구해야 할 것은 주님 은혜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고백을 우리가 늘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언제 은혜가 메마를까요? 은혜가 메마를 때가 있죠. 한 번도 없으셨죠? 다 한 번도 없는 눈빛이에요. 저만 메마른 것 같아요. 그죠?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그 답을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우리가 저 화면을 보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다 아는 말씀이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언제 은혜가 메마릅니까? 자, 제가 여기다가 노란색으로 글씨를 색칠을 했어요. 3개. 뭐라고 돼 있죠? 내가.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언제 은혜가 메마르냐? 갈라디아서에 보니까 내가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다들 한 번씩은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나 중심으로 갈 때 은혜가 마르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가 누굴까요? 율법을 이루려고 애썼던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나예요. 바울이 왜 이렇게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을까요? 여러 많은 이유가 있지만 알고 보니까 결국은 자기 만족과 자기 자신 때문이었어요. 자기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내가 했어요. 율법을 추구하며 살아왔던 바울 중심에는 뭐가 있었냐? 나라고 하는 에고가 있었습니다. 충만했어요. 이처럼 자기 자신으로 충만한 자아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이 바울 사도가 고백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내 중심이 아니라 예수 중심으로 그리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자, 여기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이 본문은 헬라어에서 현재 완료라는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뭐라고 한다고요? 십자가 못 박혔다는 것은 현재 완료라고 쓰고 있다. 현재 완료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과거의 어떤 사건이 현재의 결과를 나타냈을 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그 영향을 미치고 있을 때 현재 완료 시제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설명해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이 사건은 예수 십자가의 사건이 2000년 전에 있었던 과거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지금도 여전히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렌스키라는 주석가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가 아니라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라고 이 부분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이 실제로는 이런 의미로 쓰여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이 그 2000년 전에 끝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사건이 내 삶에 영향을 주고 있다. 현재 완료로서 계속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상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는 거예요? 바로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 있는 상태다. 그렇다면 내 자아가 못 박혀서 죽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전에 내가 나의 인생의 내 삶의 주인으로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의 중심이 바로 누가 있어요? 바로 나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이 진리냐, 진리가 아니냐, 이것이 옳으냐, 이것이 그르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봤을 때 그것이 내 마음에 드느냐가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과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과 은혜가 시작이 어디서 돼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부터 시작돼요. 우리의 믿음과 은혜가 예수 십자가의 그 사건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그때 오심으로 온 세계 인류를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그 십자가의 사건이 그 2000년 전의 사건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여전히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효하다는 거죠. 믿음 있음과 은혜 있음이 우리에게 여전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 우리가 믿음으로 무장해야, 믿음으로 무장하면 어떤 시험이 와도 넉넉히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는 이 시험, 마귀의 계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너희에게 마귀의 시험이, 마귀의 계계가 항상 있을 텐데 그것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보면 많이 있지만 오늘은 이 두 가지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믿음의 방패가 있어요. 방패는 뭐 할 때 씁니까? 남이 공격할 때 수비를 하는 거죠. 그 수비를 할 때 뭘로 수비를 해야 돼요? 믿음으로 수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방패가 있어야 수비를 잘할 수 있는데 얼마 전에 축구 경기가 끝났잖아요. 축구에서도 골을 내가 아무리 넣어도 수비수가 못해서 골을 먹히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죠? 그죠? 우리 권영석 누님 맞죠? 그런 측면에서 이 믿음의 방패는 참 중요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마가복음 1장부터 이 마지막 16장까지 이렇게 달려왔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의 검은 공격용이에요.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 이건 수비입니다. 공격과 수비를 자유자재로 하여 우리에게 믿음이 있음과 그리고 은혜 있음으로 언제나 승리하시는 성령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잘 생각하며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말씀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이나 동거동락을 하면서도 믿음과 은혜가 충만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향해 꾸짖으시고 매우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16장을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 마가복음을 마무리합니다.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믿음의 충만함과 은혜의 충만함을 주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이 바울 사도의 사건이 바로 바울 사도의 사건만이 아니라 바로 내 사건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 십자가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나에게 유효한 예수 십자가의 사건이 되게 하시고 내가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내 생각과 내 자아가 주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래서 예수가 살아나는, 그리고 예수만이 하나님 우리 교회의 주인 되고 내 인생과 내 가정의 주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 십자가의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려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있고 동거동락하였음에도 믿음과 은혜가 충만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더디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함에 있어서 그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꾸짖으시고 매우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16장을 이 마지막으로 마가복음을 마무리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주여 믿음이 있음이 필요하고 은혜의 있음이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죽음으로 과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2000년 전에 있던 십자가의 사건이 오늘 나의 사건이 되게 하시고 그 사건이 계속적으로 나의 사건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에게 주여 믿음의 충만함과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가 충만한 주여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들과 교육자들과 하나님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온 교회가 주여 믿음으로 충만하여 모두 다 내 생각과 내 중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3월부터 있을 제자훈련과 사역훈련이 모집 중에 있습니다.
또 기도로 여러 가지 생각과 고민 가운데 있는 분들이 지체들이 있을 텐데요. 훈련받을 지체들에게 하나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함께 말씀으로 훈련받아서 믿음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순장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3월에는 순장반과 양육 훈련도 시작합니다. 준비하는 모든 가정 가운데 하늘의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고 온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가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한,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의왕우리교회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제자훈련과 사역훈련 모집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만물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주님, 훈련받을 지체들에게 하나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함께 말씀으로 훈련받아서 주여 성령 충만한 순장님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3월에 있을 개강 수련회와 순장반과 양육 훈련이 시작합니다. 준비하는 모든 가정 가운데 주여 하늘로부터 은혜를 부어 주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에게 그리고 우리 순장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가 말씀 앞에 하나 되게 하시고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하나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방해하고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악한 영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훈련과 준비되는 모든 일정 가운데 하늘의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기로 합니다. 선교사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텐데요. 특별히 김하수 선교사님을 위해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 김하수 선교사님에게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는 선교사님 되게 하시고 사역의 기름 부어주셔서 올해 5월까지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4명의 아이들이 발걸음을 지도해 주시고 좋은 대학에 가서 공부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시옵소서. 은혜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사랑하고 충성되고 하나님 헌신할 수 있는 신실한 교사들을 보내주시고 새로운 원생들이 계속적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김하수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가지고 오신 개인 기도 제물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김하수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는 우리 선교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할 때 교회 지체 가운데 또 함께 기도할 분이 계십니다. 알고 계실 분도 계시지만 우리 김영신 지사님께서 또 건강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우리 김영신 지사님 또 계속 검사 중에 있는데 좋지 않은 또 소식이 들려졌고 또 어려움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 악한 것들이 우리 집사님의 가정과 또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계속적으로 검사되는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생명을 살려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역사하심이 있게 해달라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하신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회복하고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 김영신 집사님에게 주여 하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능력의 손이 주님 잡아주셔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병든 모든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 김영신 집사님
몸이 아픈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그 질병 가운데 하나님 검사하는 걸 가운데 또 안 좋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 질병을 주님 고쳐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검사하는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픈 모든 통증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일사님의 모든 질병과 아픔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고쳐주시고 불태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통해서 집사님에게 믿음이 회복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온 성도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고쳐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 집사님의 모든 질병 아픔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집사님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쳐주시고 주여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하나님 그 질병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고 악한 영의 모든 사역권을 다 떠나가게 하시고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